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 좋은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 거절하죠.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첫 번째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거절할 핑계를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거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거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또 거절. 한 번, 두 번 거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절합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벌써 얘기했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6장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랬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 와서 달라집니다.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을 모세가 다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끝까지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모세가 다 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 7장 6절 이 말씀 앞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6장 30절, 6장 마지막 말씀까지만 해도 안 한 거예요.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7장 6절에 와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와서는 한다 말입니다. 그 7장 6절 앞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애국 왕이 너를 볼 때 네가 신처럼 보이도록 내가 해줄게. 너 말 못한다고 했으니까
너의 형 아론이 애굽 왕에게 말하도록 내가 해줄게.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야, 애굽 왕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즉 그 얘기예요.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뭡니까? 모세야, 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나머지까지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시키는 거야.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나머지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애굽 왕을 설득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 너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애굽 왕을 설득해 봐라.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네가 애굽 왕을 설득해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너는 내가 시키는 거 그것만 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거 그거는 내가 할게.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거 그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거 나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월급 받았죠.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뗀 만큼 월급에서 떼어낸 만큼 내 삶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쪼달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자녀들 중에 취직해서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일해서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첫 월급을 전부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건 나는 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는데도 내 삶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린 줄 하나님 아십니까? 이거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는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왜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못 하시는 분이야. 아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따질 일도 없어요. 따질 일도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야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거잖아요. 누구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음성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모세가 들으면 뭐합니까? 모세만 들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잖아요. 모세야,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해. 그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나 할게요. 힘들어도, 쪼달려도 나 할게요. 그러나 대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이 3장 4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세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러지를 않으세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모세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난했느냐, 모세를 책망했느냐, 강압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너 참 한심하다. 그런 것도 못하겠니? 싫으면 관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던 거예요. 아, 네가 이래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구나. 네가 이래서 못하겠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해줄게. 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얘기예요. 스크린 화면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책망하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가 이래서 못한다 그러는구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보세요. 저도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가 봐요. 글자 크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너 가서 얘기해.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설득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거나 하나님의 모세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래서 못하겠다 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로 기적을 일으켜 해줄게. 이러잖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세를 설득하신다니까요. 너 참 한심하다, 그것도 못하냐, 하기 싫으면 집어쳐. 이렇게 안 하셔요.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씩 모세가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이 셀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그래, 한번 해봐야지.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졌거든요. 바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비난, 하나님의 책망,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셔요.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셔요. 새벽기도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매일 평균 조회수가 한 150회 정도 됩니다. 새벽기도 영상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올려져 있는데 매일 150회 조회수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요 새벽기도 그 영상 조회수는 236회였습니다. 평상시보다 90여 명이 더 많이 본 거예요. 그 수요 새벽기도 영상이 주제가 뭐였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말이에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 잠언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설명할 텐데 미련한 사람들 문제가 매를 자청하고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청이 뭡니까? 자청이 스스로 잡자예요. 스스로 잡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망가뜨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망가뜨리고 아내가 남편을 망가뜨리고 부모가 자녀를 망가뜨리고 자녀가 부모를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자청하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매를 자청했느냐? 도구가 뭐예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기도 말씀이 5월과 6월까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전체 말씀에 수백 가지의 격언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하나님 말씀, 아니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그 잠언의 모든 말씀을 액기스를 뽑아 넣으면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남편을 살려내고, 우리의 말이 아내를 살려내고, 우리의 말이 자녀를 살려내고, 우리의 말이 부모를 살려내죠. 미련한 사람은 죽입니다. 말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죽입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언어에 관한 설교는 새벽기도 혹은 수요 혹은 주일 잘 드렸죠. 그런데 잘 못 고쳐요. 못 고칠 수밖에 없죠. 왜? 습관이니까.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해온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언어예요. 어릴 적부터 긍정적인 언어를 했던 아이는 그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도 긍정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드러운 말을 했던 아이는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부드러운 말을 해요. 어릴 적에 거친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거친 말을 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고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몰라서 습관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죽였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길을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어서 살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말씀, 이것도 너무너무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설득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할 수 있도록.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누가 위로받고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며 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하구나.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즐겁구나. 동생과 있는 게, 형과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말할 수 없이 이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요.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장로님들이 성도에게, 성도가 장로님들에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설교는 더 준비했는데 다음에 해야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정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 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